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찾은 기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비아에 가면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이 네 개가 있다. 돌아오지 않는 거.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화살이다. 쏜 화살은 날아가지만 다시금 돌아오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 입을 통해서 한번 나가고 전달된 그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의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죠. 맞는 거죠. 지나간 세월 돌아오지 않는다. 누구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 인생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기회를 잃어버렸다. 돌아오지 않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이해를 안 하고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기회를 잃어버렸어도 다시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나간 과거가 또 그립습니까? 또 혹시 나에게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치셨습니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어떤 내가 얻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또 기회도 주시고 그걸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을 텐데 그 기회를 꼭 잡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 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게 아니라 나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얻은 기회, 처음 얻은 그 기회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말씀입니다. 고기만 잡는 그리고 고기만 잡고 그물만 깁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네가 나의 제자다.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네가 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고기를 건져 올렸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아라. 사람을 건져 올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 개천에서 용이 된다, 용이 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회를 얻었을 때,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이 났다 이러는데 이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고기를 잡는 그 어부, 고기를 건지는 그 어부, 오늘날처럼 무슨 내 사업을 하고 내 생활을 하면서 취미로 고기 잡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는 그냥 태어날 때서부터 그냥 어부로서 그 비린내에 맡아가면서 고기를 잡고 사는 그런 어부. 더 이상 어부로서 발전하거나 변화되거나 새로워질 만한 일들이 없는 그런 어부.
그런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목사가 뭐가 좋고, 장로님이 뭐가 있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 뭐가 됐어야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직분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은요, 대단한 영광 아니겠습니까? 아주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개천에서 용이 나도 10번 났을 정도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도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기회를 잘 살렸느냐? 잘 살리지 못했어요. 그 기회를 잘 누렸는가? 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있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해요? 실패합니다. 제자로서 실패합니다. 제자로서 실패하는데, 요한복음 21장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베드로가 제자들 많은 데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 원래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그 뒤에가 우스워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뒤에 어떤 표현이 있냐?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같이 간다 그래. 우리도 함께 가겠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회장님이나 부장님이나 선생님이나 여러분 누구든지 앞에 있는 분들이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분들이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그래도 으뜸이고 그리고 지도자격인데, 예수님 죽으셨는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이제 난 더 이상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전부 다 나도 간다 그러면서 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일터로 간다는 거예요. 앞에 서신 분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또 앞에 있는 분들이 은혜되지 아니하는 말을 하면 옆에서요, 나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이 계산적인 이야기만 하면 아이들이요, 그렇게 잘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보세요.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어느 누구 하나 말리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간다. 다 이제 제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제자로서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예수님이 부여하여 주신 그 기회를 이제 다 상실하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이나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내려놓거나 그리고 버리거나 그리고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걸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내가 감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거를 성취하고자 말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는 그리고 따르다가 예수님이 이제 죽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니까 금세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면서 변덕을 부리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늘 결심합니다. 그리고 늘 마음을 새롭게 갖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내가 실패자로 남아 있는 거죠. 약속합니다. 그런데 약속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혹시 내가 이런저런 실패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놓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기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행운입니까? 바로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는 자기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한번 잃어버린 기회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다시금 이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그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베드로하고 이 제자들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이제 떠난 상황에서 진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이 제자들이 진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보란 듯이 주님, 나는 주님 안 따라가요. 나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 아니에요. 나는 이제 고기 잡을 거예요. 그 진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오셨는가?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실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너 나 좀 보자.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따지려고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으려고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기회, 그걸 놓치고 실패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기회를 부여해 주시려고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뭘 만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빠이빠이 그리고 흩어졌는데 나중에 전화해갖고 나 뭐 물어볼 거 있다든지 나 좀 할 얘기 있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겁이 나요 안 나요? 저는요 우리 반반입니다. 반반. 뭐 치킨이 반반이 아니라 반반이. 저는 여기 성도들한테 전화나 문자나 이런 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반이에요. 걱정 반, 또 기대 반. 뭘 못한다고 그럴까? 뭐가 잘못됐다고 그랬을까? 뭐가 틀렸다고 그럴까? 또 아니면 또 뭐 어떤 걸 뭐 감사한다고 그러실까? 또 어떤 걸 또 하신다고 그럴까? 뭐 이런 부분. 덜컥덜컥 내려앉는 그런 전화들이나 문자들도 있어요. 아유, 이거 또 오늘 내가 설교를 뭐 잘못했나? 뭐 내가 이걸 뭐 하는데 뭐 추진을 잘못했나? 뭐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뭐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은 이 베드로에게 따지려고 베드로에게 무슨 질책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다시금 기회. 너 지금 기회를 잃어버렸지. 너 지금 물고기 잡고 있지. 그런데 너는 어떡하냐. 다시금 너는 내 제자로서 여전히 너는 일을 해야 된다.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모습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언제 오셨다고요? 15절에 보니까 조반.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단어죠. 조반이 뭐예요? 아침 먹은 후에 아침을 이제 고기 잡고 밤새도록 고기 잡고 그것도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리고 아침을 먹고 난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여러분 왜 이 말을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아침 먹은 후에. 아침 먹을 때 오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밥이 넘어가냐 목구멍으로? 이렇게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 아침을 차릴 때도 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조반 후에 아침 먹은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오시니라 뭐 늦어서 뭐 그랬을까요? 여기에 주님의 배려와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밤새도록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서 고기 잡는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마음이 평했습니까? 사실 뭐 신났겠어요? 그러진 않았겠죠. 심란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뭐 또 불안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고기를 잡는데 그것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낙심이 됩니까?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 되니까 아침을 먹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될까요? 안 되겠죠. 내가 부인하고 내가 멀리했고 내가 지금 떠나겠다고 한 그 예수님이 부활을 해서 다시 탁 나타나셨는데 저 오늘 교회 못 가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저 오늘 교회 못 갑니다.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어디 가니까 거기 노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목사를 딱 만나면은 밥을 막 먹고 있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식사 후에 오셨다. 얼마나 배려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우연히 그렇게 오셨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연히 예수님이 바닷가를 가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올 때 그 마음까지도 주님은 배려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버렸다고 또 예수님도 자신을 버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했느냐 실패 안 했느냐 그걸 묻지 않습니다. 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묻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회는 사명입니다. 기회는 사명이에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어볼 때 베드로는 막 어쩔 줄 모르면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말로만 기회를 주시잖아요. 너 다시금 내 일을 해라. 다시금 너 뭐 제자로서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양을 맡겨주시면서 주님의 양을 맡겨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 주님의 양을 직접 맡겨주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보면 내 양을 치라. 17절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내 양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양이에요. 아끼는 양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양을 누구한테 맡겨주시는가? 기회를 잃어버렸던, 실패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맡겨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면서 그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사명인 것이. 여러분, 만약에 올해에 작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못했습니까? 그럼 올해 하나님이 또 다시금 기회를 주셨으면 올해 그 사명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에 내가 실패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또 다시금 그 일을 또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다고 여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했는데 안 됐어요. 작년에 했는데 안 됐어요. 뭐 그때도 했었는데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라 또 기회를 주셨으니 또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 감사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베드로를 사용을 하셨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가? 마지막에는 평생 주님을 증거하다가 평생 주의 일을 하다가 순교에 이르는 순교하면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엔 승리한 거예요. 실패가 있었지만 두 번의 기회를 다시금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할 수가 있겠죠. 살다가 보면 또 낙심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마지막에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